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새 제가 곁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일이 아니라 만남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에 대형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아는 분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하여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그 설교를 하고는 있지만, 이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지금 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수요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대강 제가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본인이 저한테 저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약간 이렇게 좀 그러신지 꼭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저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그분들 얼굴이 생각난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얼굴들 한 분 한 분 어디에 앉아 계시겠지, 어떤 표정으로 오실까 기대함으로 기다리게 되었고, 또 제가 외국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선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 각도와 이 표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도님들이 짓는 그 표정과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마음이 바뀌는 그 영혼을 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커서, 사실은 어제 휴일이지 않았습니까?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버겁다라고 느껴진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할 때 더 기대된다.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일정을 멈추시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설교라는 행위가 어느새 저에게는 머리를 막 쥐어짜고 막 책을 뒤적거려 가지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논문 발표의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설교 끝났을 때 성도님들이 몇 명이나 저한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나 그래도 아직 쓸만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자기 입증의 시간도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기대하고 설레어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이 저한테 큰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정하는 진리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이 수준으로는 결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냥 전도사 시절부터 설교는 만남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요,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내용 없이 껍데기만 이야기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전하는 값싼 설교, 내용 없는 설교로 끝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련하고, 하여튼 뭐 어떤 반응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돌이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지나야만 제가 설교라는 어떤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음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꼭 다락방이나 봉사팀이나 어디나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처음 대표 기도를 준비했을 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쓰고 덜덜 떨면서 나갔던 때가 기억에 납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막 쥐어짜야만 되는 기도들을 드릴 때가 많았어요. 막 무릎을 꿇고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다가 무릎에서 쥐나가지고 막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막 그러면서 이러면 뭔가 기도를 했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리고, 그리고 눈물 콧물 막 엄청나게 쏟도록 내가 열정을 다하여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기도했을 때를 보면 끝나고 정상인 컨디션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는 이 강대상 앞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의자에 앉다가 무릎을 꿇다가 결국에는 이 먼지구덩이 속에서 대자로 누워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해야 목사 되나 봅니다. 네, 하여튼 그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온 힘을 다해서 쏟아내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조금 저한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물론 아예 제가 힘 안 들이고 기도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막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갑자기 초월적인 세상으로 머리가 슝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힘이 들고 제 몸이 지치고 목이 터질 것 같고 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과부하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요로요로하게 기도하면은 기도가 되는구나라는 기도의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대놓고 아무데나 낫을 휘두르면서 길을 내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나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닿는 기도를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연스러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라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로 우리가 술술술술 대화가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연인을 사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처음 소개받을 때는 되게 어색한 겁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이 사람을 익숙하고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자리고 소개팅하는 자리인데 갑자기 나에 대해서 어제 뭐 편의점에 잘 다녀오셨나요? 뭐 아니면 어제 뭐 그 음료수 마시는 건 어떠셨어요? 막 갑자기 모든 걸 다 알면서 얘기를 하면 관계가 잘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무섭죠. 그런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뒷조사했구나. 오히려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어색한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낯설어도 문자도 보내보고 카톡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보고 기다려서 만나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뭐 이러면서 만남들이 쌓아가고 이야기를 듣고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에게 스며들어 버린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뻘쭘하며 어색하고 진심이 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하던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귀겠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제대로 들려지고 있는지 뭔가 삐끄덕거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느껴지는 때도 있고, 각자가 익숙했던 삶을 떠나 함께라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건데 힘이 안 들 수는 없죠. 뭐 소위 말해서 데이트를 하러 다녀도 뭐 예전에 어떤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2호선 있는데 마포 합정 있는 데서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했는데, 청년 중에는 합정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데이트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2호선 데이트라고 2호선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다가 마음에 드는 지하철에 내려서 카페를 갔다가 다시 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그 대학가에 있던 친구들은 그렇게 데이트하는 친구들도 제가 보기는 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개고생이니? 니네 마음 가운데 그렇게까지 막 힘을 들여가지고 막 에너지를 써서 니네 안 힘드니?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힘들다고, 진짜 막 쓰러질 정도로 힘들다고. 근데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이어가려면 또 다음날 그렇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상대방 집 앞까지 가서 서 있고 끝나고 나서 꾸벅꾸벅 졸면서 나는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피곤이 잊혀지고, 피곤해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다시 한번 길을 나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만남이고 사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도 피곤함이 없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피곤함을 이겨서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집 앞에 바래다 줬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기도 시간이 끝나고 직장으로 출근해야 되는데도 하나님, 오늘은 진짜 직장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랑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드는 게,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직장만 안 가게 된다면야 뭐 기도든 뭐든 더 할 수 있겠죠. 뭐 하여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답을 제가 미리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비결은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만남의 용기와 열심을 내면은 익숙해지고 스며들고 닮아가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몇 가지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홀로 남겨진 야곱은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설계도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절박한 겁니까? 그건 바로 지금 이 맥락이 자기 가족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 형이 열이 받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기 때문에 절박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쉬지 않는 기도의 비결은요, 내가 내 가족만 사랑을 해도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프고 내 가족이 고민되고 내 가정이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도 펑펑 울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속 끓여가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야곱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뭔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밟혀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뭐 세상을 사랑하고 거창한 명분 아니어도 하나님, 내가 내 가족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어떻게 겨뤘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기고 울며 간구하였으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너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만 보고 있어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야. 너희가 막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 대의명분을 따지지 않아도 너희 주변에 너희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절박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 못 갑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져도 하나님 절대로 못 갑니다라고 붙잡았던 것처럼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과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린 채로 분주하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기도고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서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그 기도에는 왕도 없이 절박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말했듯 하물며 그렇게 밤낮 부르짖으며 원하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그냥 방탕하게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너무 하루가 고돼. 그러면 술을 마시면서 정신을 잃어버리면 속이라도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술을 마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기도가 아니라 생활에 염려만 하면서 걱정만 하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앞에 의사가 있으면 무릎을 꿇고서라도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서라도 제발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의사를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택시기사, 아니면은 함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 그것도 아니면은 병원의 기둥이나 아니면 전봇대를 붙잡고 의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한을 풀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뭡니까? 시선이 바로 고정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수를 찾는 게 아니라, 방탕함을 찾는 게 아니라, 염려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으며 기도하기 원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18절 19절을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깨어 구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구해야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거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는 바로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음 전파자를 위한 사랑, 그리고 그 복음 전파자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사랑이 기반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는 사랑이 없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기도 가운데 사랑을 담아서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뭔가 문제거리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문제의 리스트만 나열할 때가 많았지, 이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나의 마음, 이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저 사람의 마음, 이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고 계실 성령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하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기도 제목만 그냥 쏟아놓고 나니까 기도가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줬을까라는 마음만 하며 그 사람의 마음과 일치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렇게 쉽게 그 기도 제목 내뱉고 끝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제가 다락방 기도 제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기도 제목이면요, 하루에 30분은 훨씬 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나고 표정이 생각나고 이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하기를 기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사랑의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빨리빨리 끝나고 멍하니 앉아서 그냥 나는 뭘 기도해야 되는 거지? 왜 기도가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 거지? 이런 신세 한탄만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게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기다려하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게 되면 기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뿐이니 하나님께 주야로 심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바울이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끙끙대는 와중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에 짓눌리지 않고 오직 기도에 매진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끊임없이 사용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상반기를 매듭짓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방학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몇 가지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그냥 이야기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을 교회가 마련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과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 교역자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지나게 되면 예배사역 팀이라든지 중보기도 팀이라든지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면서 하반기 안에는 가닥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연도, 내년도 수요일이나 금요일 중 하루는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날로, 기도에 대해서 듣고 뭐 찬양하고 그냥 기도해야지 하고 끝내는 날이 아니라 진짜 그 시간에 거기 가면 기도했다, 할 수 있다 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꿈꾸며 마음에 담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넘쳐서 기도가 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자꾸 기도에 대해 이론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